안녕하세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쪽보다 이쪽 보면 완전히 다른 교회인데요. 이런 건 다 편집되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저하지 않으리.
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나 예수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아멘.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슬을 통하여 고백한 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너무나 많이 서 있는데 좀 앉을 수가 없나요? 예.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은 사사기 21장, 그리고 눕기 4장, 그리고 사무엘상 8장까지 이게 사사시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두 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맘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옳은 대로라겠지만은 아니죠. 내 멋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면서 사사기에는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 14명입니다. 2명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이 또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모두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온다는 것. 근데 정말로 사사기의 특징은요, 제가 말씀을 영상으로 듣다 보니까 말을 조금 잘못했더라고요. 두 단어가 아니고 두자. 그러게 4단어가 나옵니다. 반복, 무한 반복. 그래서 범죄, 그 다음에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 여러분, 이렇게 두자씩 모두 4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무한 반복된다는 것, 악순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배혜진 지사님, 유다 지파가 지목받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출정을 하게 됐는데 그 형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어느 지파? 시므온 지파. 제가 여기에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맨 밑에 유다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10개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를 데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다 이 땅이 넓잖아요, 그죠? 지도 보셨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가 누구라겠죠? 배지사님.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예.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 코스를 받고 있는데 구약을 마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전체 수석은 못했지만은 두 번째라는 그 자의적인 예수말교회 사모님의 예,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예.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사사기 말씀, 오늘 말씀은요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뭐랄까 배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늘 말씀에 요약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죠.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 그 이방 족속에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오늘 말씀에 나올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 그게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부터 19절까지 사사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하는데,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벽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신 것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빨리 1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 도무지 헤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영적인 수령에 빠지게 했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하나인데 처음에는요, 풍요에 빼앗긴 마음이요. 풍요에 빼앗긴 마음인 이것을 제가 뭐라 했냐면은 세상에 빼앗긴 첫사랑. 그 첫사랑은
남편과 연인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 지금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나의 마음, 내 마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두 가지 얘기합시다. 왜 사사시대의 영적인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을까? 반복적으로 왁스란이 그렇게 되었을까? 선순환이 아닌 악행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무한 반복되었을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서 질문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은 어떤 악을 범했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주시고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누구를 섬겼다겠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여러분들은 바알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요 바알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바알 자체가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주님, 주인, 나의 남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바알 신은요 가나안에서 비 그리고 폭풍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농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한다. 질서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게 바알신입니다. 또 누구를 섬겼습니까? 어떤 신을?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여러분들 잘 듣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엘 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들어보셨죠? 아세라 신. 엘과 아세라는 남편과 부인입니다. 거기서 난 딸이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이 바알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요 어떤 신이냐? 바로 풍요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 그리고 다산, 배부른 것, 부유한 것, 번영, 축복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는요 한마디로 결핍이라겠어요. 다 부족해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만나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명하여서 물이 쏟아났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그들이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끝이면서 가나안 땅의 첫 산물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스라로 신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것은 뭐냐? 비가 내려야 하니까, 태양을 비춰줘야 하니까, 농사가 잘 돼야 하니까, 먹을 것들이 그래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겼어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겨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도 아스라도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두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왜 그랬을까?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우리에게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8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겠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 예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것은 뭐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세속적이고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작품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는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아닌데 선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영적인 그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넘어섰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풍요에 대해서 자극합니다. 번영에 대해서.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명예, 권력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돈 좋죠. 잘 살고 싶죠. 막 누리고 싶죠. 그 쾌락의 유혹에 다른 세대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2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진도가 세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뭐뭐의 손에 넘기다라고 했거든요. 주었다는 거예요. 야,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손에 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팔아, 14절에 하반절에. 이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은 노예로 팔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을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렸다?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15절에서는 너무나 하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풍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빼앗겼던, 그래서 영적인 수령에 빠져 헤매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 족속들과 너희들과 함께 혼합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고 그들을 다 침멸해라, 멸종시켜라. 그러지 않으면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수령에 다시 빠지게 되어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요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던지십시오. 시작. 어떻게 왜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들은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거늘. 아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1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반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16절과 18절 말씀을 두 절을 읽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것보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18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씻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이걸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라면은, 내 모습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16절과 18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묻겠습니다. 16절과 18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사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12명의 사사.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주십시오. 시작. 1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에 와서 보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더욱더 불의한 행위를 했고 패역한 패악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18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오니까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더욱더 불의한 것을 행하고 패역질을 계속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한다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반드시 지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시다. 이하승 이사님이 십자가 지세요. 그러니까 이하승 이사님이 신동혁 우리 주여 아빠를 괴롭혔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주여 아빠가 짜증이 엄청 났어. 주여 아빠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폭발했지. 그래도 주여 아빠가 착하니까. 주여 아빠 나 커피 좋아해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여 아빠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예쁘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 이사님이 그런데 주여 아빠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깨달음을 주시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당신을 약올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못 사게 굴지 않고 당신이 사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아멘.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 이건 뭡니까? 감정이에요. 지청 깨달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의까진 가야 돼. 의지. 그러면은 다시는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남편 사달라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은 사줄 것들은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또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잖아. 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이집사님이 십자가 지세요. 착하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이라도 회개를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 안 읽었네요.
하나님 주일 예배 잘 못 드렸네요. 하나님 내가 뭐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분이라면은 회개 기도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또 반복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지정의까지는 가는데 깨달았어? 알았어?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막 했어? 가슴도 쳤어? 그러면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 쾌락, 마음을 빼앗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겠는데 이들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질문합시다. 질문 던지십시오. 배혜진 사님 던지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부터는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수양자매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자매 먼저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23절까지. 그 23절까지.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쭉 보시고 하람 저희 누가 이렇게 팬피트 하시죠?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세지면서 심판이 강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세게 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수양님 읽은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남겨둔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 너희들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이 될 것이고 그게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우리 수양자매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하고 지금 우리 수양자매 읽었던 말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길갈에서부터 호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딱 1절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수양이 읽었던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5자 6자 하나님의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연약을 끊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잠깐만 이거 끊어가지고 방송 좀 내가 하은엄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엄청 세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가면요 빠진 말이 있어요. 야 20절과 22절에 보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절 보여주십시오. 뭐가 빠졌을까? 이스라엘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자 아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나와야 하는데 백성이란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 그들의 죄악들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세진 것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키기에 백성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요 어떤 사람 취급했냐면요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20절 말씀 보면요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백성은 히브리 말로 고이라는 말로 표기됩니다. 고이 백성.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열방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고이라는 히브리 말은 열방 그리고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23절에 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뭐라겠습니까? 이방 민족을 어물로 두사라고 했거든요. 이때 이방 민족들을 복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고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민족 열방을 가리키는데 복수는 고이에서 미음을 붙이면은 고임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업문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건 흘러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20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장기사님이 십자가 지세요. 이든이가 말을 잘 듣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럼 가끔마다 안 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한다 해. 그러면 이든이한테 너 내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할 때 있어 없어? 나는 해봤어 솔직히. 미안하다 너네들. 기억 못하고 있지 감사하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들 있잖아.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있어 없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주위에 진짜 목사님 좋으신 분이나 수양이 들었어 안 들었어? 하잖아. 그렇다고 이든이가 아들 아닌가?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이지. 근데 속상하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건 메시지 성경도 아니고 뭐 개역 한글도 아니고 쉬운 성경도 아닌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승서가 아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야, 너 세상이 좋아서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내 남편이 좋고 내 아내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내 여자친구가 좋고 남자친구가 좋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랬지? 세상을 좋아하는 너, 내가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내가 너 인정하지 않는다. 나 너 포기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일지라도 망가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거야. 너 다쳐? 넘어져? 그래. 너 세상 좋아했지? 너가 너 하나님 아버지로 나 모시지 않았지? 그래. 너 망가져도 다쳐도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 유혹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이 있어요. 그때 어떤 재해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방으로 살아갈 때 이민 와서 비자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인데, 그 시험 뭐냐? 어떤 그 재해 유혹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수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여러분 그 기회를 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풍요에 의해서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 번영과 어떤 물질의 복과 어떤 건강과 명예와 이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빼앗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여러분들 모두가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첫사랑은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만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다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있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기를 야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이렇게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풍요에 번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만큼은, 우리 예수말교회만큼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 있고, 그리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이 있는 우리 예수마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 풍요에 빼앗긴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예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속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리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또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고 멀리 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이러한 물질 때문에 빼앗겼던 내 마음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세상에 빼앗긴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